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옳다 그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목표를,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가이사에게 그러면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걸려 있으면 성경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11조가 어떻다, 우리 마음에 깊은 대로 주라는데 어떻다, 이런 말에 걸리면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하셔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려고 이들이 꾸민 계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동전을 보이라,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 글과 여기 이게 누구의 것이냐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가장 이 땅에서 자기들의 권세자가 누구냐? 가이사였던 것이죠.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며 세상을 살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답이 보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세 내는 것은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의 주인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니까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금을 내냐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까 해서 우리는 세금을 낸다 하시고 세금을 주라 하시고, 고기 한 마리 낚으면 그 입에 1세겔이 있을 건데 그거를 성전세로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법도 따르고 세상의 법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저항하며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다투고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다툴 일이 있을 땐 다퉈야 하고, 사단 마귀 세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저항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의 법을 거부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만 형제 자매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원수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법이 누구에게나 미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관점으로 이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동전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말에 걸리고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준다고 해서 죄책감이 들거나 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죄로 엮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제목은 부활 논쟁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를 잇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대를 잇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형들이 죽으니까 7째까지 한 여인이 그 형제를 다 모시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돼갖고 그 대를 잇게 했는데 결국 다 실패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말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으로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 죽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남편이 7인 이 여자가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 법과 비교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옥죄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에 가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는 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활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탕자의 예를 들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유산을 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 몫을 받아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 없애고 결국은 거지가 돼서 쥐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는 반가워서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또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주고 아들은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의 종만 되어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종으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또 잔치를 베푸시고 그렇게 아들로서의 그 위치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지 않으면서 그런 놈한테 어떻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느냐.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들어오라 하는데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아주 그냥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세상의 법은 내 것이고 내 것을 챙기고 나의 유익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가진들 뭐 얼마나 많이 가진들 그거 다 아버지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함께 기뻐하며 그 동생과 함께 내 동생 내 아우야 잘 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내 것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옳다 그러다 말에 걸리고 세상의 법에 걸려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내 심령, 내 감정도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 엘림에서도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찾고 네 할 일을 구분하고 너가 먹을 것과 내가 먹을 것을 구분하고 그만큼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일이요 주와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법대에 얽매여서 나를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죽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왜 이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이 엘림에 있다는 것이 갇힌 삶이 아니요 닫힌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삶이요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이 엘리메시의 생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들어왔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가 아니요 다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쁨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르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수는 세상의 모래보다 먼지보다 그 수가 많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누구죠? 하만의 아들들을 죽이고 할 때 그 재물은 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려는 자들 한 7만 5천 명을 죽이면서도 그들의 재산은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이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취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묻고 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익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다 없애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내가 이 엘림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엘림에서 이 생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수양관이니까 수양관에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겠다는 이곳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기에 나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만은 최소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평상시보다 하지 못한 그 많은 것들 기도와 말씀과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내 계산 방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체험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여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어디에서나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예측이 그 예상이 그 예언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 느낌과 의지보다 더 정확합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